사자성어 가운데 사필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필시종.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월드컵 보느라고 시청하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흥겨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었던 지난 한 달여간의 월드컵도 오늘 밤 결승전을 끝으로 카타르 월드컵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죠. 대한민국도 기적적으로 원정 16강을 이뤄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위안과 또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은요 이렇게 단기간 한 달 만에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각 대륙별로 2년 전부터 예선의 예선전을 거칩니다. 거치고 올라와서 지금으로까지는 32개 국가가 본선에 올라오고 거기서 또 조별리그를 거쳐서 토너먼트를 거쳐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가는 거죠. 긴 시간 동안에 월드컵은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 모든 것이 어쩌면 참 시작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과정이 또 그렇지만 결과가 끝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또 입덧이 심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분명코 또 출산의 때가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정말 가기 싫지만 또 가서도 마치 하루를 지나는 것이 천년을 지나는 것처럼 너무나 고되지만 그러나 뭐 국방부 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때가 되면 전역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식입니다. 하루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마치는 때가 있고 한 달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그리고 1년도 그렇고요. 이게 결산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을 결산하는 때, 1년을 결산하는 때. 인생도 결국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 중년, 노년 지나서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불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이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일생을 주셨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또 물질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과 모든 것들, 재능과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산하는 때는요,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고 또 삼수가 없으니까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다시 뭔가 결단할 수 없는 그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최후의 결산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 해마다 우리로 하여금 결산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한 해를 살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게 하셔서 그래서 해의 마무리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할 것들은 후회하고 반성할 것들은 반성하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게 하셔서 다시금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도록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또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 직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죠.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해서 소유권이 종들에게 이전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종들은 그저 맡았을 뿐입니다. 일시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맡겨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청지기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가야만 하고, 주인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받은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주인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재능이든지 간에 내 노력 가운데, 내 열심 가운데, 내 수고 가운데 얻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 행세하는,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과 절차 없이 훗날 담임 목사직을 세습해서 물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했는데.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의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싸우고 또 목회자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중직자도 어느 재직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오늘 우리를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아니 자녀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그 일 가운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각기 좀 차등을 둬서 나눠줘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아니, 주님이 왜 편견과 차별을 하시느냐? 5달란트를 받는 종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종이 있고, 이건 나름대로 양의 차이, 어떤 큰 차이가 아니냐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크기와 양보다는 각각의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 자체에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대로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뭐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은사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다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일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양할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가 좀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나는 나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결코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은사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재능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재능을 맡았고 은사를 맡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말이죠. 받자마자 나가요. 장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익을 남겼어요. 16절에 보면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일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반드시 결실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므로 믿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원금까지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경기 불황의 장기화 침체 가운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가운데 말이죠. 수고하고 밤낮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적자를 못면하는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세상 일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 바대로 서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결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너는 왜 손해보고 믿졌느냐 이거 하나님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충성을 했느냐 불충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을 보세요. 바로 나가잖아요. 바로 이건 뭐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만 미뤄요. 나중에요 내일이요 다음에요. 여러분 미루면 그 사람은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는 햄버거 치킨 피자 잔뜩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할 때 결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야말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자들 대접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거기 보면은 보자마자 곧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에 강권해서 모셔드렸고 종들에게 가가지고 속히 지금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라 말이에요. 저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즉석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 24년간 아들을 얻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고는 예언의 축복을 받고 자기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성의 멸망의 예언을 미리 받아서 그 일을 대처하게끔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즉각적으로 즉시로 실행하는 그런 종류의 종들에게는 말이죠 충성된 자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들입니까? 21절에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잘했구나 착하구나 충성되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말이죠 뭐 회사 사장에게 뭐 상장 받거나 지역 단체장에 상장 받거나 정부 어떤 그런 단체장 정부로부터 뭐 상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 상이라도 받은 말이에요.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 말이죠 상벌에도 말이죠 그 참작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그런 말씀과 상장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21절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가 적은 것에도 충성했으니 이제는 많은 것도 맡길만 하구나. 그러면서 21절에는 말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충성을
다 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따져 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어졌던 그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응대하셔요? 그 주인은 말이죠. 아니 아까 5달란트 받은 총은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2개밖에 못 남겼느냐? 왜 열심을 더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말이죠. 잘하였다. 그에게도 착하구나. 충성되다라고 동일하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칭찬받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알고서 나가서 일했으면 말이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1달란트 못 남겼다고 할지라도, 아니 열심히 했지만 1달란트 있는 것만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가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칭찬받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을 맡습니다. 때로는 전도회장을 맡습니다. 목자를 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새가족 도우미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과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아쉬움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는 것들로 판단할 일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일에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안타까움 가운데 말이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한다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각 전도회 총회하면서 말이죠, 제일 고민스러운 일이 회장 세우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회원들이 다 뻔한 그 구성원들이다 보니까 말이죠, 예? 거기서 회장 세우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회장 세워진다고 해서 무슨 판공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장 됐다고 누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줍니까? 말이죠.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 말이죠. 1년 동안 말이죠. 원래 좀 나오세요. 회비 좀 내세요.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교회당 청소인데 좀 나오세요. 이거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답도 안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야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 제일 정말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말이죠, 거절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이거 쌓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가 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게 위임한 것이니 내가 그 자리를 그냥 버텨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불평만 한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사실 작은 건 아니거든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기준치가 말이죠 6천 데나리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달란트는 굉장한 큰 액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그 어떤 무게를 지금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1달란트라는 것도 6천 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말이죠 당시로서는 말이죠 안 먹고 안 입고 말이죠 안 쓰고 말이죠 20년 동안 벌어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노력하지 않은 채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주인 앞에. 그를 향해서 주인은 악하구나 네가, 게으르구나 네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땅에 묻었다 가져왔으니까 일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르다라는 말은 맞는데 왜 악하다고 얘기한 겁니까? 왜 악하다라고 그를 책망한 겁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주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것을 가지고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는 주인을 향해선 내 주인은 굳은 마음의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임하시든지 간에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는 그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말이죠, 천사가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누가 이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성전을 아름답게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한 설계자가 받을까, 아니면 공사 전체를 관리 감독한 어떤 현장 소장이 받을까, 아니면 나무의 어떤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건물의 어떤 뼈대를 만든 목수가 받을까, 금세공으로 말이죠, 건물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한 미술가가 받을까, 아니면 재단을 단장한 유명한 목각예술의 그런 기능공이 받을까. 그렇게 궁금증이 말이죠 폭발하는 때에 드디어 그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다름 아니라 이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가장 크게 공헌한 자는 다름 아닌 남루한 옷을 입은 그 한 노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저 할머니가 뭘 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자아냈죠.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한 것은 그 성전을 짓기까지 말이죠, 현장에 돌기둥을 끌고 오는 그 황소들 말이죠, 황소들에게 매일같이 갔다가 건초더미를 갖다가 날라다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 할머니가 하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가 받은 큰 것으로 알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주목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이 적다라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은 것이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데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필요한 겁니까? 차량을 운전하거나 안내 봉사하거나 이건 어떤 자격증을 따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있는 주변에 말이죠, 뭐 이렇게 하나 좀 돕고 정리하는 일에 일손을 돕고 말이죠, 이런 건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성가대로 헌신한 많은 분들, 목자로 헌신하신 분들,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또 교회당 청소로, 여러 가지 식당 봉사 등등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섬겨주신 정말 수많은 충성된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한 거 아닙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는 것에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의 것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다 선한 청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야만, 납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정말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보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도 감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밀어붙여 그렇게 책망받는 종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어져서 하나님께로서 착하구나, 충성됐구나,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며 그 주인의 즐거움의 영화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은총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